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데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속이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배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방법이 없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주부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삶의 문화는요 우리를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문화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 알게 하시고 현장에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현장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그 영향을 받으면 나 똑같이 저주를 만들어내는 재앙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 바꾸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느냐? 그 현장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장에는 중심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에 의한 생각 속에서 그 현장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삶의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기근을 만났을 때입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눈으로 그 현장을 봤느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을 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냥 삶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현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봤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복의 큰 눈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겠죠. 선택이 달라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게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봤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요 내면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이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먹고 사는 것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 만나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변하지 않는 각인되어져 있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그것 때문에 때때로는 화도 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냐?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이 작동되어지면 그렇게 일어나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도 뭐 별걸 별 수 있습니다. 별 수 없잖아요. 내 내면에 그게 깔려져 있는데 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별 수 없으니까 어쩌라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속에서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지. 돌아서야지. 어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내면을 치유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얘기지,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잘못 각인된 것,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막 나오는 것들 나왔으니까 알았잖아요. 그럼 돌아서야지.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뭐 만들어졌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드러내놓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자녀의 신방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드러내 주신 거지, 어쩌라고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걸 드러내 놓으시고 치유해서 회복시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양보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거냐?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수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치유되어지고 전환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현장이에요. 모든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감정 상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볼 것을 보는 것이. 그러면 이제 바뀝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요셉이요, 그 감정으로 봤으면 요셉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뭘 봤습니까? 볼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지. 감옥에 갔을 때도 볼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바뀐 거예요. 애굽이 총리가 됐을 때도 볼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바꾼 거예요.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을 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봐야죠? 현장에서. 갈등의 현장에서, 분노의 현장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속에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방황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정신 문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신 문제예요. 그 정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면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면 정신 문제 깔끔하게 해결되어져요. 진짜로.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 정신 문제 해결되집니다. 진짜로.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보면 내 감정이 앞서요. 내 기분이 앞서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대화를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날 때 딱 말씀 아래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충돌이 멈춥니다. 그런데 대부분 충돌이 안 멈춰요. 왜냐?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막 해버리니까 안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감정대로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충돌 안 멈춥니다. 막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막 딱 멈추면요, 그 충돌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멈춥니다. 그거는. 왜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막 억울하지만요, 내려놓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손해 안 봐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 보는 것,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끝까지 지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주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오늘은 그 냄새는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분위기라는 겁니다. 분위기. 세상의 흐름, 그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냄새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냄새로.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힘 있는 자가 생명으로 이끌어가느냐, 그 힘 있는 자가 죽음으로 이끌어가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막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의 냄새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막 당대 유명한 사람 되었잖아요. 성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성공도 하고 자녀들도 유명하게 만들어니까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죽음의 향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 구별할 수가 없지.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간, 그게 죽음의 향기예요. 그게 죽음의 냄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겠죠. 그게 죽음의 냄새 현장에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방주 만드는 거죠. 그게 생명의 선이에요. 생명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선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걸 만든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나름대로 막 성공하고 보라듯이 살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워서 보라듯이 막 유명한 사람 만들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영향을 줘야 되는 영향을 안 줘요. 말씀이 안 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내가 천부인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의 냄새예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럼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요, 생명의 향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현장에 나가면 어렵습니다. 그게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쉽죠? 아, 그렇구나. 근데 현장에 나가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극복하기는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걸 누가 봤냐? 봤죠. 주인이 봤잖아요. 주인이 봤어요. 그거를. 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아, 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현장에 생명의 향기를 풍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본 거지.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왜 안 됩니까? 현장에 나오고 거부하니까 할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죽음의 냄새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보면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그걸 크게 두 가지가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떠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냐, 과연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누가 좋아할 거냐,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이런 길을 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마귀가 좋아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택이 쉽겠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선택이 쉽죠. 그런데 내면 속에서는 갈등이 올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려면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뒤어져야 돼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때 내일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과연 내 선택이 누구 편에서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냐, 마귀 편에서 하는 거냐. 내 편에서는 없어요. 내 주인은 마귀냐, 내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선택은 아니에요. 마귀 중심으로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주인은요,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데도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난 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요 착각을 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요. 좀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나를 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골리앗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대적하여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 막 죽도록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사람 보기 싫잖아요. 사람 보기 싫잖아요. 그림자만 봐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죽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죽도록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내면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환경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지만 그래요. 초청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는 있다. 그동안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이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회가 이제 우리 전도잔치 하고요. 그 놓고 이제 태신자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태신자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게. 루디아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시간표가 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청년부들과 포럼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요. 너무나 제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전도서 12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냐면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을 막 보는데, 이 말을 듣는데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청년의 때에 이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막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는 고통 속에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을 받으시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